아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옥도 같은 마음밭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장면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마음,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각오를 하고 올라오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어린 나귀 타고 오르시는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환영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어제였나요? 3일날 우리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아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도 거의 흡사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온 군중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다 자신의 겉옷으로 다 깔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극진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1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성전에 먼저 찾아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인들, 비둘기 파는 자들, 여러 상거래하는 사람들의 상을, 그리고 의자를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아주 이제 큰 소리로 온 시민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오늘 대목을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중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미 있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권면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 이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셨다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새 성전이죠. 새 성전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우리 마음속에 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 되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보내시죠? 우리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성경적인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어주신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으로 구원이 확증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주위에 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요. 물론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할 때 네 온몸은 깨끗해졌으나 네 발은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때가 묻잖아요. 그 성전의 때가 묻는 것이 아니라 성전 주위에 있는 우리 마음의 때가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전의 외뜰이죠. 오늘 말씀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요. 그 뜰을 정결하게 하시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성전의 중요함은 그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천상의 성막, 천상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형 그대로 이 땅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것은 어디 있는 거라고요? 천국에 있는 성전, 성막의 모형을 이 땅에 그려낸 똑같이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장막에서 함께 거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출애굽과 그 이후로 모든 구약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장막에 머무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성막 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지성소라는 언약궤를 이렇게 보관해 둔 아주 작은 이렇게 방이 있었습니다. 빛이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같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거하셨고 그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 임재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림을 제가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그림 속에 보면 성소가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지성소가 제일 그 안쪽에 있으면요. 지성소 덮고 있는 천막에 그 지성소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의 그 모습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늘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이동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성소에서 떠서 하늘로 올리워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구약시대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장막, 모세의 성막이 이후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대성전이라고 하는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만나 주시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돼요.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므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흔적도 없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다 불타버리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를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느헤미야서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전을 그리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죠. 그것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시고 에스라와 같은 성경학자, 율법학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소선지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성전이 있죠. 이거는 기원전 63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3년 전에 스룹바벨 성전은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침략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파괴돼요. 성전이 또 무너졌으니까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짓게 되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짓게 되는 성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고전책 그리고 역사책을 보면 이 헤롯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만큼이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주 대공사였다고 합니다. 아주 길게 지은 공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흐뭇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죠.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표현했겠습니다. 그만큼 헤롯이 왕이 성전을 아주 찬란하게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없죠. 여기 없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모든 사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될 그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은 외형은 너무나 금으로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빈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주인이 없이 방치되어 있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모르겠는데 백령도 갔더니 빈집이 참 많더라고요. 다들 떠나셨더라고요. 반은 빈집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집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폐허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먼지가 쌓이겠죠.
거미줄이 치어지겠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그 집을 주인이 되겠죠. 쥐가 거기서 살겠죠. 배설물을 뿌리겠죠. 주인이 없으면 바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헤롯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그냥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신 겁니다. 그렇게 더러워지고 오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도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해 내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니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곧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것을 예수님께서 표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주인이 없으니 강도들이 들어오고 짐승이 들어오고 외인이 들어와서 뒤집어 놓고 더럽힌 이 성전을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 주인이 들어오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전부 밖으로 쫓아내시고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야기,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의 성전도 예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도 그러면 누구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장소는요, 살펴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 지성소, 그리고 제단, 이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피 뿌리고 하는 그런 이제 성전이 아니고요. 그 성전을 둘러싼 엄청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엄청 넓은 뜰이었습니다. 그 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넓은 광장을 이제 예수님께서 청소를 하신 거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광장,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취한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리나 여러 가지 죄인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법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짐승을 사다 팔고 재물을 사다 팔고 장사꾼들로 가득 인산인의 시장 같은 분위기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그 당시에 사회법으로 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에도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짐승 소리가 나고 상거래가 진행되고 얼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시장이라는 여러분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만약에 이곳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시끄러운 시장 같은 곳에서 어찌 이방인들과 세리와 같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어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곳에 이렇게 서 있다가도 막 사람들이 자꾸 치고 지나가고 전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아픈 마음을, 자신의 힘든 마음을 어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마음을 토설할 수 있겠어요? 자꾸 옆에서 사람이 팔아요 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기도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목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였고, 세리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같이 올라가도 바리새인은 안으로 들어가고 세리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세리는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은 이방인의 뜰조차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방인의 뜰보다 더 먼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이 죄인들, 그리고 어떤 이게 육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치욕스럽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제 헬라인을 성전으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고소하고 바울을 어떻게 하죠? 목 잘라서 이렇게 순교 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처음 시작이 뭐죠?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는 제목을 씌워서 바울을 그렇게 고발하게 되는 것을 이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방인들, 죄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더러워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짐승을 매매하는 장소로 의도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그렇게 매매하는 장소로 바꾸면 이방인들이 잘 안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방인과 죄인들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예수님의 시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노끈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노끈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이렇게 짐승을 때려서 다 쫓아내시고 장사꾼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모르면 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엎으셨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차단시켜버린 이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56장 7절의 예언의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은 뭐죠? 내가 온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면서 몸으로 나타내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죠? 우리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나라 가면 여러분을 상종할까요? 안 할까요? 상종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와 말도 안 섞고 접촉도 그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천 년이 흐른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들어가 예수님처럼 머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때 그 순간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정말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청결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성전,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른 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예배법이 있는데 더 많은 법 중에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 아니겠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할 때에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냐면,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것들은 구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런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기도는 그 세상적인 기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이 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르지 못합니다. 부를 수 없어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해 보면 약간 이게 조금 이해를 돕는 부분에 있어서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 놀 때 있잖아요. 우리가 동네에서 놀 때 친구 집에 친구를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친구의 집 앞에 찾아가서 불러내야죠. 어떻게 불렀습니까? 누구야 놀자 이렇게 부르죠. 아니에요? 누구야 놀자 이렇게 계속 불러요. 그러면 집에 있던 내 친구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 내 친구가 왔네.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기 때문에 집 앞까지 찾아가서 불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가 듣고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친구의 집 앞에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기다려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몰라요. 다른 일 보러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집 앞에 있어서 친구를 불러야지 친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곳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유를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신 겁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성경에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나를 간절히 찾고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를 증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찾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초소인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의 제사법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법에 보면 먼저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각을 떠서 제단불에 모두 태워 하나도 남김없이 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은 거룩하신 분인 것을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당시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 제단법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먼저 예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피로 보배로 먼저 씻겨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김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죠? 내 입을 열어 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내 입을 열어 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뭐죠?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입을 열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을 잡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그러나 똑같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토설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그 번제단에 죄 씻음 받아 다시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성소로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금촛대, 오른쪽에 떡상, 그리고 제일 지성소 바로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촛대에 피어진 촛불은 성령님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상, 떡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기도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반드시 꼭 가지고 지참하고 들어가게 될 것이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뭐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향은 꺼지면 되지 않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의 손에 들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분향단을 어떻게 하냐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휘장 안으로 집어넣어서 지성소 안에 분향단의 향기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 향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소가 있습니다. 뚜껑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분향단의 향이 그 지성소 안을 가득 채워서 대제사장이 시은소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향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록한 임재 안에도 죄인된 인간이 그 향으로 덮여져 있을 때 살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향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의 기록한 기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우리 보이지 않는 향이 가득해질 때, 향기로 덮일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대부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씀 받으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향단, 곧 성도들의 기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에서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몫은 뭐죠?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두 가지를 다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상기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 기도로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기도로서 시작은 우리가 하되 성령님이 우리 내주하셔서 도우셔서 거룩한 향의 기도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기도가 없으니까요. 그것도 어쩌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곳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인 것은 또 넓은 의미에서 분명한 사실이죠. 이곳이 예수님 바라보실 때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이 초소, 예배당,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겠어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거룩한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온세교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내어 쫓으셨는데요,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더러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는 분노하시면서 독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채찍하고 그렇게 해서 내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긍휼히 여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이 막혀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을 저 여러분은 경험합니다. 어떤 것이죠? 죄가 마음의 교만, 욕심, 세상을 향한 사랑, 이웃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불안, 그리고 성경에 많은 어떤 죄의 대목들을 말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깨끗하게 닦아주실 때, 청소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성전들의 더러운 죄를 청소해 주실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성전 뜰만 밟다가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